오늘 긍휼이 사라진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폰트가 조금 깨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올린 거에는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세상에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종종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미가 없다, 너무 세상이 박하다, 정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요즘이죠.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엄청 당연하게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웃이 원수보다 못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들이나 특별히 같이 사는, 특별히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의 갈등 때문에 심각한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죠. 사람 냄새 나던 이런 대한민국 땅에서 점점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개인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발견된 부작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어떤 정을 잃어가고 공동체를 잃어가고 사람 냄새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된 경건이 절제와 긍휼함과 구별됨,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절제, 긍휼함, 구별됨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고보서 2장은 이 긍휼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함이라는 것,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긍휼함, 그리고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신자들에게 필요한 이 긍휼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미 사라져버려서 느끼지도 보여주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 긍휼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람 냄새가 사라진 세상의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사람들도 긍휼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긍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함, 우리가 같이 할 긍휼함의 어떤 출발점은 무엇인가? 또 긍휼함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모습, 이 긍휼함을 갖추고 또 긍휼함을 살아낸다는 것, 그리고 긍휼함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긍휼은 첫째로 넘겨주실래요? 네, 됩니다. 이제 긍휼은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본문 1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는 믿음과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차별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 차별의 문제가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교회, 초대교회의 큰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유한 사람을 환대하는, 우리가 본문에도 살펴보았지만 회당에 좋은 옷, 좋은 장신구를 끼고 온 사람은 환대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천대하는 그런 빈부를 차별하는 그런 세태들이 아주 가득했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래왔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고 너희가 믿는 자라면, 신자라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즉 어쩌면 이 세상 속에도 긍휼함이 없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에도 긍휼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식이 지배했고 힘과 권력과 재력이 지배했고 가진 자들이 영위하는 세상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 교회다운 교회이기보다는 그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기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이 차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긍휼이 없는 것, 곧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이 차별하는 것, 이 긍휼이 없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였고, 믿는 자라면, 영광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긍휼함의 출발점은, 긍휼함이 나타나는, 우리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함의 모습을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즉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즉 긍휼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에 자연스럽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긍휼이 없어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싶고 나도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함과 욕망들이 세상의 방식과 기준을 만들게 되고 더 가진 자, 더 힘 있는 자, 더 누리는 자를 갈망하게 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나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택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데, 어쩌면 긍휼이 사라졌다, 이 말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충분히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긍휼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차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는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자선이나 세상적인 어떤 예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 또한, 나의 상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히 대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상대를 긍휼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든 무엇을 가지지 못했든 그것이 그 사람을 보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만이 우리의 판단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요구나 방식, 세상의 기준, 그것들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상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이고 결국 그것은 차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긍휼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했을 때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들만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경건, 이 참된 믿음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과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붙어보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싸우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그런 불편함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원하는 삶, 힘을 원하는 삶, 뭔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긍휼함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긍휼함을 품고 세상을 긍휼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어쩌면 상대적인 비교 우위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쩌면 차별이라는 것,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더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긍휼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긍휼함으로 세상과 맞서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큼은 달라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달라야 한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함은 세상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긍휼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가운데 뛰어나신 분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쁜 가족 모두도 이 우리 안에 긍휼함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기준에서 맞설 수 있고 이 세상의 방식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등져라, 세상과 결별해라,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긍휼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맞서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함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두 번째 문제는 긍휼함이 없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이 체제적인 문제, 분위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병적인 그런 현상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이 없는 신앙,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왜 긍휼함은 없는가라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정죄당할 것이다. 즉 차별하면 죄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 없는 신앙은 죄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평가받아도 내 안에 긍휼함이 없으면, 내 삶에 긍휼함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에도 나오지만 가늠하지 않았고 살인했다 해서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모두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차별하고 긍휼함을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긍휼이 없는 것은 율법이 없는 것이고 긍휼이 없는 것은 복음이 없는 것이고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없는 신앙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지체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위 사람들, 공동체를 보지 못한다면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자기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위선적인 신앙으로 그런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 없는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 안에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안에 긍휼이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긍휼하심을 품고 살아가는가? 확신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긍휼이 심겨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졌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긍휼을 입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긍휼을 행하기만 하면,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긍휼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것들, 구제하는 일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이 땅에 실제하는 것,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품고 살아갈 긍휼이고 긍휼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긍휼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비춰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긍휼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자선할 수 있습니다. 불이웃 돕게 할 수 있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무한하신 긍휼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긍휼하는 입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그분만이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긍휼의 삶, 참된 경건의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두신 그 말씀,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이 이 긍휼함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긍휼하심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그 긍휼하심이, 그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압도해서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그의 말씀 때문에,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변화로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내 삶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삶,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기쁨 교회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긍휼의 삶,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